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나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노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아직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어라,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떠나가 숨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다가오게 될 빛의 부재를 예고하는 표다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하는 증거들을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그런 그들의 현실을 폭로했던 겁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고 마음이 완고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출교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드러내지 못했던 유대인의 관리들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한 완성하실 일인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44절 오늘 본문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믿음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먼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외친다,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믿기는 믿으나 세상을 두려워하여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이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래서 멸망의 자리로 가지 말고 심판의 자리로 가지 말고 영생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설득이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열심인 겁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외침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성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본질과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뜻에 있어서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드러남이며 하나님의 가시적인 표현이고 임재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서론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보내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이 없으므로 세상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으면서도 빛이 없어서 그런 현실을 자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십니다. 죄와 사망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인간에게는 절망밖에는 없다는 것, 절망 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없고 그 심판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인간에게 소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속하여 있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해 살지 못해도 괜찮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것은 믿기는 믿었으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자들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 반응하지 못했어도, 반응하지 않았어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엇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한 그 말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여 말하게 하신 것,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리,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노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죠. 예수님의 존재와 말씀과 모든 행하심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만 주신 진리와 생명을 드러내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인 겁니다. 반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았어도 죽은 거고 죽어서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이미 심판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영벌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이후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살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멸망에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을 피하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믿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믿기는 믿었으나 세상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음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설득이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열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이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열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까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데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드러내신 이 열심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펼쳐진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또한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그 결단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시작된 그 믿음의 선한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또한 완성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가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